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피서를 떠납니다. 그리고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물들, 나무들은요, 이 뜨거운 여름에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이 무더운 여름에 피서 가는 게 아니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장년들은 산기도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멘.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예수 믿으면 되고, 그래서 교회만 가면 되고, 좋아요. 구원만 받으면 되고, 뭐 천국만 가면 되고.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뭐예요? 성장이 꼭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이 성장이 없는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우리 제자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별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어. 이런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오늘 빗속에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집에 갈 때는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오자마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이 뭐냐? 예수님, 내 아들은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요.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어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불치병이에요. 고질병. 이 원인이 우리 나중에 보면 귀신이 들려요. 귀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치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다시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 마음에 탄식한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탄식. 자,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무엇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자,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원인이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것은 즉시 나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나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려면 뭐 병원에 가 진료도 해야 되고 약도 오랫동안 먹어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했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즉시 완전히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렵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 돼, 즉시. 쉽게 돼. 그리고 되면 무슨 또 나중에 문제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일어난다. 완전하다.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어제 제자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 첫째, 너무 놀랐어. 그렇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그 역사에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랍니까? 그 제자들이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못했는데 누구는 하세요? 하나 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놀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이 고민이 생겨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자,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이때의 시작. 이때의 제자 조용히 예수께 나와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우리는 어찌하여 뭐예요?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그 제자들이 조용히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 허물을 깨닫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여러분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고침을 받는 자가 되자. 변화되는 자가 되자. 오늘 이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들은 안 됐지만 예수님은 됐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부족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냐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 와 예수님이니까 고쳤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우리는 뭐가 부족한가?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은 어떤 분에게 좋은 모습이 있다. 좋은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닮아가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많잖아요. 성도 많은데 저거 아름답다. 아, 참 저 모습 좋다. 근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 아, 저런 것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우리나라 못된 말 있잖아요. 사촌이 밭을 사면 어때요? 얼마나 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신성교 성도는 배 아프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예화를 잘 아는데 이것은 아주 제가 아는 아주 그 뻥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그러니까 예화는요 뻥이 아주 90% 이상. 그래서 예화는 절대 잘 하면 안 돼. 성경 외에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상하게 설교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예화는 기억하더라고요. 아주 희한해요, 희한. 자,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두 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어려서 주일학교인데 아주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를 둘 다 합격했어. 근데 이제 아주 신앙이 잘 자랐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 둘 다 찰칵 합격했어. 아주 잘 나가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도 좋고 학교도 잘 가고 얼마나 멋있어. 자,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 대학도 말이죠. 둘이 똑같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취직해야 되잖아. 또 서울에서 또 제일 좋다는 가고 싶은 회사, 그 둘 다 또 들어갔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아주 최고. 여러분 이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고 신앙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주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이가 한 50쯤 됐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50쯤 됐어요. 아, 50쯤 되니까 둘이가 차이가 났어. 하나는 자기보다 더 잘 되고, 하나는 그 친구보다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생겼어. 왜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될까? 이건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시기 질투 그런 얘기 아니고, 왜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될까? 왜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할까? 이거 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찾아냈어. 딱 하나가 달라. 몇 가지가 달라? 그거 찾아냈어. 오늘 이 말씀에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에 자기는 그저 뭐 그러려거니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자기는 아멘이 없어. 말씀만 듣기만 듣지 아멘이 없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끝까지 듣기만 하지 여러분이 아멘이 여러분 은혜 받아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게 진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주는 데다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없어. 그걸 깨닫고 여러분 이 친구는 고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따라합시다. 나도 더 잘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했어요. 비가 오는데 잘했지만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큰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아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으라. 그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오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분명히 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 신석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 계속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 됐다 그러면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신앙이지만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신앙.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자, 그것이 20절입니다. 자, 20절. 자, 능력 있는 신앙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0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으니까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 다시 하늘 만한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할렐루야. 자, 대답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능력 있는 신앙, 제자들은 능력 없는 신앙. 이유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자, 천국 가는 날까지 잊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신앙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능력 없는 신앙이 된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 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내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 없는 신앙이 되고 그런 삶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걸 얘기해 주시지만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꼭 확신해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확신하고 감사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게 오늘 마지막.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겨자씨 뭐예요?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겨자씨 하나할 만한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거기 대답할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져라 그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것도 오늘부터 우리는 작은 것만 찾아야지. 그래서 맨날 작은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 오늘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쳐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첫째,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뭐 작은 믿음 가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까 살아있는 믿음. 또 뭐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왜 능력 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 성경을 봐야죠. 자, 20절 맨 끝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맨 뒤로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또 너희가 무엇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냐? 또 하나 이유는 20절 중간에 자,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따라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어떨 것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산이 뭐예요? 옮겨진다. 보통 일이 대단하지.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은 자, 그건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고 따라가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자, 이것은 작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비유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주목하세요.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자, 씨를 얘기해요. 근데 씨를 지금 비유하는데 무슨 씨를 비유해요? 겨자씨.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가장 작은 씨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해요. 따라서 겨자씨는 작은 씨 중에 하나다. 알겠어요? 성경에 겨자씨가 제일 작다고 한 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성경에 겨자씨는 작은 씨 중에 뭐예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말고도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겨자씨는 크다 작다. 근데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그럼 과연 뭐냐? 그러니까 채송화라 그래요. 채송화 씨가 씨 중에 가장 작다. 그래. 다 연구해봐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채송화 씨.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자, 겨자씨인데 겨자씨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첫째 특징은 크다 작다. 작다. 뭐 여러분 그 저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겨자씨 보면 그 조 있지 조알. 그거보다도 좁쌀. 그거보다 더 작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얘는 말이죠. 나중에 자라나면 우리나라 여기도 우리 교회 이따 가다 무궁화 있어요. 무궁화. 그런 정도. 이런 큰 거목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무궁화 정도로 이제 그런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런 나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겨자씨 그 많은 씨 중에 겨자씨를 비유했느냐면 이 씨하고
나중에 이 나무하고 차이가 너무 커. 다른 거는 씨는 작아도 커봐야 요만한데, 커봐야 심어서 커봐야 요만한데, 이 겨자씨는 다른 것보다 훨씬 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큰 여러분 변화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데 나중에 크면 그건 능력 아니에요? 따라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겨자씨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얘기해야 돼.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겨자씨게. 이 나중이 이게 아주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할 때는 여러분 그저 작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제부터는 알고 사용하세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랬는가.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현재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참으로 능력 있는 믿음, 산 믿음,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 말씀 드리고 마쳐요. 자, 이 두 번째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확신하는 믿음. 이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에요. 이게 뭘 확신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꼭 잊지 마세요. 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뭘 확신해요? 그냥 확신 그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 따라하세요. 자, 있어도 따라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뭐 할 것이요? 믿습니까? 자, 대답하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자, 대답하세요. 내 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 빨리 대답하세요. 내 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산을 옮길 사람이 있어요? 또 옮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내 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산도 필요하면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내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어떤 분은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책도 나왔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 시간이 없어.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제주를 다 부려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말해야 돼. 따라합시다. 산도 옮겨질 수 있는 믿음. 그거는 맞습니다. 산도 옮겨진다는 것은 내가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책방 가서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러면 아, 저거 틀렸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산이 뭐예요? 옮겨질 수 있어요. 왜? 누가 옮겨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맨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산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산이 옮겨진 예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진이 나고.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요 최근에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는 알겠어요? 산이 뭐예요? 바닷속에 있고 바다가 뭐예요? 산. 그래서 산 꼭대기에 보니까 막 조개들이 있어. 이거 옛날에 여기 어디야? 바다였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조개 캐다가 거기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옛날에 그곳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기, 이런 지진,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막 옮기시는. 그러니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큰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러나 무시하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 뭐 시간이 좀 여러분 뻐꾸기죠, 뻐꾸. 그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알을 하려면 자기가 둥지를 만들어 거기 놔야지. 이 뻐꾸기라는 놈 어디? 남의 그냥 몰래. 그리고 다른 알은 뭐예요? 또 바깥으로 버리네. 자, 그러면 어미가 날라왔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뭐예요? 더 커. 깜짝 놀라. 오늘 성도 여러분,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 우리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지금은 어쩔지 모르죠. 나중에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한다는 게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거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신앙 1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따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도 덥고 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 여러분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크게 체험해서 감사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